부흥사연합회 첫 시간을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첫 타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추방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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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좀 답답하니까. 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좀 타이트하게 빨리 쭉쭉 나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써있죠? 네, 제목이 어떤 사람. 신자인가? 나는 어떤 신자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교정이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도원에 이렇게 설교회로 여러 번 갔어요. 가는데 그 기도원은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라 대부분 얼굴이 좀 구겨져 있어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각종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사생 결단하며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외치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대부분 다 얼굴이 환하고 또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을 텐데 어째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이 구겨져 있을까? 관찰하다가 느낌이 온 게 아하, 세상에 살 때 구기자를 하도 많이 먹어서 저렇게 얼굴이 구겨져 왔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얼굴을 피해 줄까? 아, 피자를 먹으면 얼굴이 펴지겠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에게 김치하고 고창 간장만 일주일 내내 갖다 바쳐봐요. 그러면 남편들이 막 꼬라지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돈 벌어다 준 거 어디 갖다 삶아 먹고 말이야. 이게 뭐냐고 막 남편들이 화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얼굴이 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제대로 먹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확 펴지는 역사가 아멘.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가 펴져요? 여러분의 영혼의 얼굴.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멋있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 얼짱이라고 해요. 몸이 좋은 사람이요? 네, 저같이 몸이 좋은 사람, 몸짱이라고 해요.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예, 영짱이라고 해요. 영짱을 대내면 다 꼼짝이에요. 영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를 제압하고 어둠을 제압하고 세상을 제압하는 영짱이 되는 영혼의 축복을 받은 귀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소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간을 딱 정해줘서 그 안에 가능하면 끝낼 것이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해요. 신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래도록 신앙생활했어도 그냥 교회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 실제 하나님을, 삼위일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뭐가 오냐면 변화가 오도록 돼 있어요. 뭐가 되어 있어요? 네, 변화가 안 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만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신자인가? 제가 나는 어떤 그럼 신자인가만 여러분이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어떤 신자인가? 네, 여러분이 어떤 신자인가?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100배로 아니 10배로 아니 50배로 1000배로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입을 열어야죠. 입을 안 열면 소용없어요. 마귀가 역사해버립니다. 아무리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박하고 비난하고 해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자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 그 지피지기 백전백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를 하는데 적을 모르는 거예요. 적을 모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신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전부 다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원하면서 오늘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한 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마음이 있어요? 네, 원하는 마음. 네,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구한대. 구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 그 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1절을 여러분 성경을 잘 봐봐요.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잘 1절 나같이 한번 다시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 위함이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진실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9장에 가서도 9장 1절과 2절, 3절 쭉 보세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9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떨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진실로 구원을 받는 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신자가 돼야 될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성경에는 많지 않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고.
문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넓은 문으로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는지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진리를 안 가르쳐 주시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악인들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나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신자가 성경 속에 있느냐. 사람의 신앙의 종류는요 천차만별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이성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이 배운 학문에 따라서 전부 종류가 천차만별하게 신앙의 종류가 길이 많은데 성경 전체에서는 세 가지로 딱 간추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가서 보세요. 10장 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10장 2절을 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뭐라고 그러죠? 네,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올바른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신자냐? 바로 육에 속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신자? 육에 속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자가 바로 어떤 신자냐? 육에 속한 신자는 열심은 있대. 열심. 뭐가 있어요? 네, 열심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식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할까? 돈이 있어도 망하고, 그가 서울 법대를 나왔어도 망하고, 배운 것이 있어도 망하고,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어도 다 망하는데 왜 그렇게 망하느냐? 많은 걸 배우고 학문이 있고 경륜이 있으면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말해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며 바로 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인애가 사랑이잖아요. 인애가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해?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번제보다 뭐요?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 여러분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는 자체를 바로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바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그러면 지금 현대판으로 적용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가인의 제사라고 해요. 강단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아벨의 제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해요. 성경이 얼마나 그 말씀이 추구절절히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어떤 신자인가? 육에 속한 신자인가? 두 번째로는 바로 율법 신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신자요? 율법 신자. 세 번째는 어떤 신자일까? 자, 복음 신자. 복음으로 사는 신자. 성경 전체는 요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교회마다 교인들이 오는 모습을 영적으로 말씀은 마치 영혼의 내다망입니다. 그래서 내다망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쫙 내다보면 요 세 가지에 다 포함이 있어요. 교인들의 성향이 복음의 경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면 자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에 속한 신자를 성경의 한 절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얼른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3장 1절부터.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 열어봐요. 눈으로 확인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뇌는, 눈은 사진기와 같아서 사진이 딱 찍혀버려요. 자, 3장 1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 나오죠? 네. 요 어린아이가 나와. 어린아이를 또 거기에 뭐라고 하면 3절에 뭐라고 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신앙은 뭘까? 대부분 다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전부 다 쏟아냅니다.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어린아이를 성경은 전부 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세 가지로 딱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라는 테크니아라고 하는 원문에 있는 말씀을 쓰기도 하고 또 파이디온이라고도 써요. 파이디온이나 테크니아는 좋은 의미에서 써요. 그러나 네피오스는 지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이 생활을 하나 성장이 멎은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어른은 어른인데 성인 아이라고 해요. 성인 아이. 아니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말하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똑같은 거. 나이가 먹으면 또 사람들이 섭섭병에 잘 걸려요. 그래서 섭섭하네. 목사님이 조금만 눈길을 주지 않고 관심을 안 주면 섭섭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너무 섭섭하네. 그런 사람들 봤어요? 많아요. 나이 먹으면 그게 병인 거예요.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목사님이 저 사람을 조금 살아가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물어뜯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생교회에 다녀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육신에 속한 신자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네피오스라는 원문이에요. 그리고 보통 어린아이를 좋은 뜻에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를 실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신자는 교회 안에 어떤 종류의 신자가 있냐? 율법 신자가 있어요. 대부분 다 율법으로 살면서 자기는 율법으로 사는 신자가 아니라고 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방송실에 조금만 볼륨을 돌려주면, 내가 이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하는 게 좀 힘들어요. 조금만 더 올려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를 의요? 자기 의. 그 율법으로 사는 신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전부 뭐요? 다 자기 의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열심히 했다고 하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데 열심히 했다 이거, 내가 공로가 있다 이거요. 그거 알아주기를 원해. 그런 신자들이 다 율법 신자에 속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율법 신자들은 오늘 4절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4절을 한번 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라고 그러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맞춰버렸대요. 그러니까 율법 신자를 성경에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을 성경의 율법의 본질이 성경에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5가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 성경에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도 5가지로 정확하게 나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 메시지 확신이, 자기도 확신이 있고 듣는 사람도 감화 감동을 받아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본질도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5가지. 5가지가 있는 중에 첫 번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 율법은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들춰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율법을 주신 이유, 내가 어떤 죄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줄을 몰라요. 그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한 의인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철저히 인간은 다 망가지고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인들 보고 야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봉사하고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되었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 온유하게 못 살아요. 강단에서는 계속 여러분 충성해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율법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을 내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율법 신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5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1단계가 바로 뭐냐면 1단계가 바로 정죄하는 거, 정죄. 바로 2단계, 이게 4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예. 비판하고, 또 3번째 험담합니다. 험담. 4번째 비교합니다. 비교. 이거를 성경적으로 전부 다 찾아줘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 8장 6절에도 무릇 어떤 일이든지, 거기 보면 무릇 어떤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죠? 때라는 건 구역 식구들이 모여있을 때, 3, 3호가 모여있을 때, 그때 자꾸 판단하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다, 뭐 장로님이 어떻다, 아니 누가 어떻다. 그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것. 그러면 자기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는 것. 자기에게 반드시 화가 온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면 다리를 분질러버리고 머리통을 깨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뭐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많은가. 악을 행해도 뭐 괜찮다. 심판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하게 악을 더 행해버려요. 지금 얼마나 악이 무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비교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야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비교하는 비교. 이런 신앙들이다. 험담하지요, 또 비판하지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15절에도 가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대낮에 붙들렸어. 그래서 동네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이년아 할 짓이 없어서 대낮에 바람피냐. 모세 율법에 바람피다 걸리면 돌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년아 돌 맞아 죽으라고 막 사람들이 막 몰고 다니면서 여자가 머리가 풀러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정죄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동네에 일리저리 몰고 다닐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와서 봐. 예수님 말씀도 안 하고 너도 와서 봐. 와,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도망가고 결국 예수님과 바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만 딱 남았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더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사람이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바로 복음 안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능하고 약한데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몽땅 너의 앞으로 사는 날까지 죄악도 다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면 바로 너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율법 신자들이 얼마나 도사리는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 오늘 여러분이 나는 율법의 신자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신자인가? 그러면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넘어가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1년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다 20단, 30단씩 다 돼서 다 틀어버려요. 목사님들도 하도 오래 살아서 목회해서 딱 이런 거를 던져주면 금방 눈치채는 사람이 있고 어리벙벙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신자가 있고 성경인 전체로 세 가지로 딱 압축을 해놨어요. 육의 신자, 율법 신자.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내가 명예욕을 좋아하고 나를 높여주는 걸 좋아하는가,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아도 얼마나 이 악한 본성이 있는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인간을 사용하는 주님 너무 감사할 뿐이라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여러분이 때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신자는 그러면 어떤 신자냐?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10장 3절에 보면 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걸요,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배워요.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또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도 목사님들이 다 복음 다 너도 나도 다 복음이지, 복음을 들어서 알아. 신학교에서는 신학적으로 배워. 그런데 실제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설교가 복음이 없는 걸, 자기는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 들어보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비유로 말하든 교훈으로 말하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든 전부 다 무엇을 말하든 그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비유를 말하고 교훈을 말하는 건데 교훈 속에, 문자 속에 숨어있는 복음 자체를 못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단하대. 한 영혼도 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그러면 신자는 바로 어떤 걸 복음이라고 그러냐?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신구약이 다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두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조금만 뒤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5장. 딱 봐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예요? 부활하셨다. 이걸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산가를 증거를 대보라 그러면요 못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거에 증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나를 따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안다. 예수님이 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대부분 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는 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 사람을 따라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사일 목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그것이 복음이 맞는가를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복음의 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찬송가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성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주님 만나지도 않고 자기가 뭐 잘났다고 꺽죽 다닌다는 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의 증명으로 들어가는 아까 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실제 들을 수 있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따르고 내가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가르쳐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 걸 여러분 목사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지, 귓구멍으로 듣는 건지 콧구멍으로 듣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의 그러면 본질적인 증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1장으로 얼른 가봐요. 우리가 로마서를 쭉 봤는데 로마서 1장 16절. 자, 로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 그러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 이방인에게든지 전부 다 선택받은 천민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뭘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여기도 굉장히 내용이 깊고 오묘한데 쭉쭉 나가면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걸 말해요. 다른 걸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선택받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17절에 한번 보고 마치겠어요. 17절. 자,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강단에서 전파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땅에서 복을 받도록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그거는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모든 세상 종교가 다 해버려요. 다 기도도 다 합니다. 근데 강단에서는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감화 감동을 주시면서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실제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죠.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의가. 여러분 의가 뭔지 아세요? 의가? 의라는 것은 성경에 한 7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얘기를 해요.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는 이 의를 다른 말로는 칭의라고 해요. 칭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칭의가 뭘 말하냐? 칭의는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인간의 죄를, 당신의 죄를 주님이 뭐요? 네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걸 말해요. 너의 마음속에, 너의 인간 속에 얼마나 못된 고집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세마포를 덮어서 네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하얀 세마포를 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액션을 취한 거예요. 아멘. 평생 잊어버리지 않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죄든지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만났어. 오늘도 주님 발 달린 짐승이라 사발은 팔방을 다 다니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죄를 또 범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알면 죄를 안 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면 바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허경영이가 되고 다 하나님의 어머니도 살아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가정 재단을 쌓고 교주가 되는 거죠. 용서해 주십니다. 의가 나타나는 로마서에서는 다 너는 죄인인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로마서에서 전부 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아멘. 뭐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를 안 해주는 것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것, 불신자는 용서를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두 가지 외에는 어떤 거든지 다 하나님,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칭히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 했냐면 또 힐링이라는 힐링. 뭐가 있어요? 힐링.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치유. 그러니까 지금도 변질돼 가지고 치유 집회 많이 하잖아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다 만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심령이 상하니까, 심령이 상한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또 침체에 빠질 뿐 아니라 반드시 질병이 찾아오고 더 강한 건 암이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 얼굴이 빛난다는 건 주님을 모시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더 폭발적인 에너지. 아멘. 그래서 줄 거는 많지만 더 길면 안 되니까 또 내일부터 계속 강사들이 줄기차게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폭풍성 퍼줄 테니까 아멘. 오늘 첫날 저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쓴 뜻이 있어서 부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듣고 육의 신장과 율법의 신장, 나는 어떤 인간인가? 율법의 신장가 아니면 육의 신장가? 나는 복음의 신자인가? 복음의 신자는 주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신자. 내 죄를 덮어주셨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걸 덮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넉넉한 마음. 태평양 바다는 뭘 갖다 던져도 집어삼키고 큰 적이 없어요. 조그만 구멍을 갖다 돌 던지면 부정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는, 밖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철저하게 이 복음으로 산다는 건, 의로 산다는 건 사랑이 지금 쭉 성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면 또 여러분이 공로를 내세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멘. 살 때만이 주님 이 썩어 빠진 인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그냥 받으신다. 아멘. 근데 자기 의로 공로를 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아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제가 부흥사 단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나오게 된 동기가 이런 걸 깨닫고 나온 거예요. 이런 걸 깨닫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집회를 제가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 집회에 제가 안 가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서도 메이탄 주는 일정이 2년치가 꽉 짜 있으면 갑니다. 미국의 뉴욕의 집회 가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그냥 한 게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자가 되자? 복음의 신자가 돼서 가정을 살리고 아멘. 교회를 세우고 아멘. 또 목사님을 옆에서 아론과 헐처럼 보좌하며 아멘.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줄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기도. 자, 여러분이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육의 신자였습니다.